말씀 먼저 읽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짧음으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질서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 가까운 사람인데도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싸우는 순간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터와 사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세워주기보다는 경쟁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는 일이 우리의 일터와 사회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곤 하지만 점점 지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띠게 되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라보면, 자연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지만 곳곳에는 깨어지고 병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조차 점점 균형을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이유를 알기 어려운 불안함과 답답함을 느끼면서 뭔가가 어긋나 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것이죠. 이게 뭔가 잘못되었고 불편하고 이상한 상황인데 그러한 현실을 점점 적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이상하고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싶은데도 점점 원래 다 그런 거지, 다 그래 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관계도 원래 어려운 거고, 삶도 원래 힘든 것이고, 세상도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삶에 대한, 어떠한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잘못된 모습, 뭔가 그 불편하고 불안한 그 모습에 동화되어서 우리도 무뎌진 상태로 똑같이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세상도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은 정말 이 모습이 맞을까요? 저도 최근에 이 질문을 더욱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군종사관 후보생이어서 이제 3월 26일, 이제 다가오는 목요일입니다. 이제 입대가 4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는 이미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역을 내려놓고, 어떤 사역의 공백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주중과 주말에 교회에 출근하면서 사역을 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사임을 하고 나니까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쉬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익숙했던 자리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니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경험을 한 것이죠. 그렇게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총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저 교회에서 사역만을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묵상한 말씀과 저의 삶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부르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바라보고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다시 정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장 처음으로 가보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자리, 그리고 사람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천천히 살펴보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무 곳에나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그 세계 안에 사람을 먼저 두신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세상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고 초청하신 세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삶을 만들어간다, 내가 삶을 가꾸어가고 일구어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고 그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먼저 이러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을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원독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를 제일 처음 말씀으로 받은 사람을 보통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는 봅니다.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에게는 광야의 추위와 먼지, 굶주림, 온갖 민족들의 위협을 동시에 받는 은혜와 고난의 갈등을 계속해서 마주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현실의 어려움 사이에서 너무나도 고달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입대를 앞두고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역자에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백수가 됐다는 뜻입니다. 네, 백수. 정말 듣기만 해도 어려운 현실인데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제가 그 당시에 사임을 하고 백수가 되었을 때 저는 혼자 살고 있던 것이 아니라 2월 말에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막막한 현실이 저에게 찾아왔죠. 물론 제가 이제 임관을 할 것이고 사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연말에 알바를 구해서 3개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생계를 유지해야겠다는 어느 정도의 고민과 준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말부터 넣는 모든 이력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 점주들의 입장에서는 3개월만 일할 사람은 뽑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그렇게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은 채 2025년이 끝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당장 새해는 생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는 배가 점점 불러오고 출산은 다가오고 이제 안 그래도 쥐꼬리만한 사례비에 이제 완전 백수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처자식에 굶기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역자의 현실이 참 원망스럽고
참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연말이 다가왔고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아름다운 교회 저 뒷자리 2층에 앉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요. 그때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물론 말씀 카드를 올해의 운세처럼 생각하진 않지만 이 순간만큼은 말씀 카드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힘든 현실로 인해 이스라엘처럼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민호야, 내가 너의 삶을, 너의 가정을 이 세상에 만들었단다. 이 세상을 만들고 지키고 운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너는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어떠하든지 바로 이 신앙 위에 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원래 어떠한 모습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모두 알듯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신학적으로는 샬롬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샬롬. 우리 보통 교회에서 인사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이 단어를 들으면 보통 평안하다, 문제가 없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평화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대로 잘 있는 상태, 그 온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에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며 사람과 세상 사이의 관계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진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샬롬의 세계 안에 인간, 사람을 두셨는데요. 어떤 역할로 부르셨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작하며 또 지키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샬롬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경작하며 지키는 존재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경작하며 지키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작하며 지키는 삶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경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일을 한다, 농사를 짓는다, 노동을 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섬기다, 봉사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단순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어떠한 말과 행동들을 해낼 때에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샬롬으로 일을 하고 관계를 맺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지키다라는 말, 경작하며 지키다.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주의 깊게 지키고 보존하며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샬롬의 상태를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붙들고 지키는, 책임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샤마르라는 단어인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함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경작하며 지키는 삶이란 곧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 질서를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책임있게 지켜내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나 선교자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사명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두셨으며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현실의 불안은 있었죠. 여전히 일자리는 안 구해졌고요.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감사하게 일자리의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양계장의 일자리였습니다. 네. 저희 장인어른께서 양계장 관리직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때마침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때마침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혹시 괜찮으면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고 그렇게 저는 때마침 우연히 감사하게도 그렇게 양계장에서 생계를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판매하고 드시고 계신 그 계란을 제가 수거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양계장 일을 해보니까 닭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료를 준비하고, 사료를 배합하고, 물을 공급하고, 또 닭들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 계속해서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생명을 기른다는 것은 정말 많은 손길과 수고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정말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를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민호야, 이 모든 양계장의 닭들을 너가 기르는 것 같지만 내가 기르고 있다라는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모이와 물을 주고 환경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그 생명을 실제로 살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기르심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이 연결되었습니다. 경작하며 지키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 삶에 연결되는 순간 제가 하고 있던 양계장의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기에 저는 저의 자리에서 저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신실하게 돌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저는 이제 앞으로 군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군목의 사역을 단순히 설교를 하고 군대에 가서 설교하고 군대 가서 예배하고 성도들이 아니라 병사들을 돌보는 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더 깊이 생각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간을 경험하고 지나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시는 군사역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경작하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 병사들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군 부대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병사들을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 보거나 사역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군대라는 공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며 지켜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저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동일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로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경작하고 지켜라.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샬롬을
이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세워가는 일도,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도, 교회에서 한 사람을 품고 섬기는 일도 그저 버티고 그저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계를 섬기고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샬롬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샬롬을 무너뜨릴 때가 굉장히 많았죠. 살리기보다는 쉽게 포기했고, 세우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편안함을 앞세우면서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샬롬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경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삶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샬롬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정욕과 나의 어떠함을 지키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거룩하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과 기도로 결단하겠습니다.